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옵고 찬송가 49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또 말과 태도와 행동이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시는 놀라운 생명생수,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주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신 성령을 영접하오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0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72면에 해당합니다. 구약성경 572면에 열왕기하 7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실 때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갇힐죠.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우리 그 열왕기하 5장부터 시작되어진 나아만과 그리고 또 그종 게하시의 이야기, 게하시와 함께 있는 4명의 문둥병자,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성 이야기까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기에게 있는 그 나병,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고 참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게하 씨와 함께 있는 4명의 문둥병자, 그 나병 환자들, 그분들의 입장에 봐서도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고 버림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인 것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어떨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6장 사건을 보시게 되면 그 성 안에서 사마리아 성이 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 때문에 또 기근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해야 되는 어머니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녀를 삶아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서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그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나아만 그리고 게하시 또 성 밖에 쫓겨나 있는 또 문둥 나병 환자들 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왕이 있겠죠. 사마리아 성의 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비참함이 한 개인이나 아니면 몇 명의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성 전체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비참한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리고 세상 자체로 인하여서 그것이 좁은 의미에서는 나라와 온 열방, 온 국가들 그걸 벗어나서 좁은 의미에서는 한 가정, 개인, 몇몇 사람들의 관계 혹은 또 그 개인의 속에서 이런 비참함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고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이 그렇게 치료될 것이라는 것을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그 성 밖에 있는 그 게하시, 또 그 게하시와 함께 있는 나병 환자들, 어디 자신들이 그 굶어 죽는 상황을 면하고 나병이 치료받는 사건을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 완전히 포위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오늘은 내 자녀 내일은 내 자녀 잡아먹자는 그 비참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또 한 분이 계셨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가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나아만이라든지 게하시라든지 게하시와 함께 있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성사람들처럼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한다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들을, 또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을, 또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사는 모습을 잃지 않는 하늘의 은혜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기이한 사랑이다. 나만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게하 씨와 그의 친구들에게 베풀었던 사랑,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랑, 참 기이한 사랑이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17편 7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니까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 죽게 피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죽게 피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정말 그 나아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고 자존심 굉장히 센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들어가 씻으라고 말하니까는 도저히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거짓과 탐심을 자기의 주인으로 잠깐 삼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병을 얻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고 성 밖에 쫓겨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복하게 되지요. 그 항복하면서 그는 하나님 베푸신 행복한 삶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나만은 누려야 되지 않겠다. 정말 이 게하 씨 안에 있던 그 인색함을 버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자, 게하 씨가 와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우리가 가져오면 됩니다. 그게 10절 이야기입니다. 11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에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국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부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전해진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예,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찾게 하는 귀중한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서 맹목적인 의심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은 불신을 만들게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어쩌면 이 5마리의 말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은 가서 죽을 것이고 만약 아람 군대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계략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의심한 것처럼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다 죽은 것이고 그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냅니다. 그러자 그 정탐꾼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랑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슬픈 모습 한 가지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 이 사람이 어떤 일이었는가?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7장 1절부터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일어났을 때 엘리사가 너무나 배고파서 굶어 죽는 그 비참한 상황 때문에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왕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곧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이죠. 17절 보시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18절도 제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자, 19절 보세요.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 장관, 왕이 의지하는 그 한 장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 정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문을 내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마른 광야를 걸어갈 때 그 반석 같은 것을 쪼개고 물을 내신 하나님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는 분이시고 먼저 나가 싸워주시는 분이셨고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가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왕이 의지하는 그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막상 현실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니까는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연약함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가 왜 총명의 영이시고 그가 왜 명철의 영이신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주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고 정말로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된 것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이렇게 절박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문제들, 너무 괴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믿으십시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과정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과정임을, 그래도 믿지 못하게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심령을 갖다가 여러 가지의 세상으로 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집을 찾아가셨지요. 정말 그 누이들은 슬퍼서 웁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자 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 누이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며칠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40절 말씀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오랫동안 해왔던 말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질병의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돈과 경제적인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사랑과의 여러 형편 가운데에서 헤쳐나가지 못할 그 절박한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분명한 증거로 갈보리산 높은 곳에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놓으신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앞에 살아나갈 때에 이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으로서 우리는 충만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또 믿지 않는 분들과 또 큰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또 믿지 않아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과 또 수험생들과 또 여러 연약한 우리 교회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고통받고 있고 죄악의 사슬 가운데 눌려있는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